스위스 사람 중에 헨리 튜년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유명한 장군이요. 또 황제인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대의 거장이었던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했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 은행장으로서 불란서와 경제 협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조국 스위스의 경제사절단으로 파리를 방문하게 되어서 나폴레옹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 도착을 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터에 남아서 부상자들을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는 그 꿈과 소망은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이 꿈을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적십자 운동입니다. 그는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조국 스위스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품었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는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꿈을 평생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한 젊은 예언자 나사렛 예수가 등장을 했고 제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사렛 예수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었고 제자들은 방방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제자들은 매우 흥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매우 흥분된 마음으로 정치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제자들처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미국 그리고 6만여 교회가 있는 우리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해서 4세기가 되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5세기가 되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로마가 고투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때 당대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롬은 로마가 침략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침략한 고트족을 로마의 적인 동시에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사건을 해석할 신학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놓고 갑론을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아프리카 히포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지어서 이 사건을 해석했는데 로마가 비록 위대한 도시고 그리고 경탄할 만한 문명임에는 분명하지만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지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야만 민족의 침입을 선교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고투족이 로마를 침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야만 민족이 침입하면서 로마가 몰락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어거스틴의 통찰은 그 이후로 많은 시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영토를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지만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새롭게 꿈꾸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한 절에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장 8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오직으로 시작하는데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은 헬라말 알라를 번역한 것인데요. 헬라말 알라는 그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제자들은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즉각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나라가 그리고 더 중요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질시와 반목이 끝나고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였던 거죠. 이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활동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에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했는데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것이죠. 자, 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위에는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온 유대가 회복이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예수를 믿어 회복이 되고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어 회복이 되고 땅끝이 예수를 믿어 황폐함이 황무함이 사라지고 바로 그곳에 광야의 아름다운 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황폐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된 지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난 5개월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황무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부모, 배우자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황폐함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폐함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질 때 해결이 되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저런 방법을 찾아내지만 이 땅의 황무함은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질 때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져서 우리 인생의 황무함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 땅의 황무함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우리가 좀 더 힘이 강해져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손에 대는 일마다 성공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이사를 가는 곳마다 집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잘됨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해서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과시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은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중심적인 소욕을 끊어버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장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예루살렘이 상처와 수치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던 실패와 치욕의 장소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면 내면의 상처와 수치, 그것을 극복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내면의 치욕과 실패를 이겨내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존 오트보고 목사님이 쓴 사람은 알 때까지 정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들을 고슴도치에 비유를 합니다. 북미산 고슴도치에는 약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시가 어찌나 강력한지 다른 동물의 그 가죽을 쉽게 뚫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가 그 가죽을 뚫어서 깊숙이 박히면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강력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고슴도치의 인생은 두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로부터 후퇴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인생은 공격과 후퇴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도 내면의 상처가 있으면 그 내면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고슴도치처럼 공격과 후퇴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우리가 언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까요? 성령이 임할 때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영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의 책인데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2권입니다. 이 두 책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먼저는 지리적인 이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고 반대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시는데요. 이 출발을 하실 때 처음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셨는데 해가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숙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서 잘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거절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우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하라고 여기면서 상종하조차 꺼렸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우리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러 가는 중에 이들이 나음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7장인데요. 화면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이 가장 멸시받는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가장 경멸받는 그 대상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깁니다. 꺼려하고 만나기가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벽을 쌓고 사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꺼려지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벽을 쌓고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이 땅끝으로 나아가는 증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힘과 부를 상징하는 도시였죠. 힘 있는 자들이 인정을 받는 도시고, 그리고 부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로마에서 예수 믿은 그 종들과 그리고 노예들을 통해서
뒤집어지죠. 이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인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들과 노예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주인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가족들을 학대하는 그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새로운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풍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제 앞에서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게 되어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능력이고 희생하는 능력이고 헌신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어라.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120명의 신도가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죠.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모여서 교제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첫째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분도 계시고 저분도 계시는데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 마음 한 목표를 가지고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도에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에 자신을 바칠 수도 있고 아이 키우는 것에 자신을 바칠 수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것에 자신을 바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자들은 기도에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마귀가 성도의 입을 틀어막아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달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치죠.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전라도 목포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의 삶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8km를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8km를 걸어 새벽마다 기도했고 금요 철야를 했고 농한기가 되면 두세 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학비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기도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왜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일까?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 다시 회의가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왜 병이 들어? 어머니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픈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지 않고 철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새벽 기도하러 가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의 문을 잠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어머니가 들었던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는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했습니다. 엄마 왜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절절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열매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도록 기도의 응답을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들이 기도의 응답 그리고 열매를 따먹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그 기도는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두서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자녀가 그 복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길이 열리는 경우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120명의 신자들이 기도했던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대신해서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물리치지 않고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서 증인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증인되는 자들마다 회복의 역사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경험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이 아프면,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 생각, 나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증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벽을 쌓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것이 없는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영, 약속하신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 부어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는 인생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손을 뻗어 다가가는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한 자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 것이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하나님 황무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임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바로 그 소망, 그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놓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자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부모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